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신 또 유튜브 예배를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내막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금식도 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신발장에 있는 남편 구두를 비닐종이에 싸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가서 교회 강대상 앞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우스워서 그 신발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 때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냥 실금실금 웃다가 실컷 웃다가 하나님 웃다가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요,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나갈래. 아멘도 안 하시네. 나 오늘 교회 나갈래.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도 교회에 잘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웃기면 될까?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요, 이 여집사님은 그동안 우리 아멘 합시다.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들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 증명과 명령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셨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와 구원으로 얻는 인도하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가지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받아라. 그리고 평강은 받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다가 주님이 그 사이에 오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하울링 조금 더 한번 조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우리 교인들은 잘 알죠.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에이레네의 뜻은 나라가 평안해야 돼. 국가적인 평안. 나라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 나라의 경제가 잘 되고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나라의 모든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은혜롭게 잘 돼야 돼.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에 샬롬, 평안이 있어요. 에이레네가 있어요. 또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화목하고 또 개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개인들이 번영하고 이럴 때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부활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강을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평강이 우리한테 와야 되냐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사망, 권세,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 생각해 봤어요? 난 언제까지 살까? 나는 장수할까? 오래 살까? 오는 건 순서대로 오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여러 가지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 줄게. 할렐루야. 너에게 사고도 없게 하고 아픈 것도 없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예수 잘 믿으면서 천국 가게 할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란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오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안해. 왠지 마음이 조급해요. 이것은 100%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왕이야.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럼 땅에는 평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목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복음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평강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평강이에요. 자, 모든 환경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불안과 불가능과 어려움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어떤 때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도저히 눈앞이 캄캄한 지금 내가 현실도 포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과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심령 속에 내적 만족, 내적인 고요함, 마음의 안정, 침착함, 다툼으로부터 자유함, 내 안에 안식, 방해받지 않는 영,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예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지 살펴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평강의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평강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놀랍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이 영이나 유령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문을 완전히 제자들이요 갈릴리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문을 다 꽁꽁 닫았어. 우리말로 말하면 자, 대문도 닫고 현관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다 닫았어. 문을 3개나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계속 두려워, 의심해. 왜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불안정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시고도 얼마든지 의심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부활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손, 내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 나인 줄 알아라. 나 만져봐,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보아라. 나를 보아라. 두 번째, 알아라. 세 번째, 만져보아라. 만지다. 보아라, 알아라, 만져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언어와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떡을 떼며 식사도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 기쁜 일이 생기니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기에 뭐 먹을 거 없냐? 우리말로 말하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고 육체까지 부활하신 거예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과 육체가 같이 부활한 그런 완전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실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다쳐진 분도 들어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부활체입니다.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야.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불안하고 의심하고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내므로 늘 내가 적극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르만 필 박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능력이라는 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나는 그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수기를 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불신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어요. 믿어야 될 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저해요. 의심하니까 풍요 속에서 황폐하고, 의심하니까 기쁨과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하면 썬다싱. 여러분, 썬다싱은요, 정말 썬다싱은 놀라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게 썬다싱이에요.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썬다싱 집에 썬다싱 집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썬다싱 집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썬다싱이 기도했던 곳, 설교했던 곳 가서 앉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예? 저 거기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썬다싱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썬다싱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어린 영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믿는 조상의 신과 예수님 중에
내가 믿는 조상의 신과 예수님 중에 어떤 신이 참신인가 알 수 없는데 괴로워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어린 영혼에게, 어린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썬다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썬다싱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시거나 신이 나타나시거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떤 때는 극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멘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가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그래?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봤어. 오, 진짜 못에 박힌 손이네. 야,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던 그 모습이네. 도마가 만져보고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은총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의심의 두려움을 해결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믿음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행함이 있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주신 은혜의 주제, 첫 번째 주신 은혜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받고 믿음을 가지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적 부활을 보이시고 평강을 받아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체까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열매, 그 다음 내가 그 다음 열매가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부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4절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갖는 후속사적인 그런 의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며 자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 구약에서 예언됐는데 그 예언 그대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걸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카르디아 혹은 누스 이런 말인데, 이 마음이 뭐냐면 인간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영적 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중심기관이 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이 방법이 뭐냐? 열어. 오늘 말씀에 44절에 열어라는 열어. 열다는 것은요, 닫혀진 것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자, 성령만 받으면 되고 능력만 받으면 되고 기도해서 은사, 능력만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산입니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성도가 기도하면 되고 능력 받으면 되고 성령만 받으면 되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활동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갖추어져야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여시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먼저 열려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집중적으로 읽고 중요한 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마음문이 열려야 돼. 열린 눈으로 성경을 읽고 대하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보여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며 열린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사모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조명하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상징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느 것을 피든지 다 그 성경, 그 책 66권의 각 책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실 예수님,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모든 성경의 각 책의 각 장마다 주인공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잘 바로 알았어요? 어떤 성경을 피든지 성경의 각 장마다 주인공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그러냐? 그 얼굴과 눈에 수건이 씌어져서 벗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수건이 그 눈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이집트에서 연구를 하다가, 여러분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미라가 있는데, 그 미라를 연구하다가 3000년 전에 미라 속에 들어있던 밀을 발견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미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이 가다가 밥 잡수라고 집 앞에다가 뭐 놓아? 예? 밥 놓아. 밥이랑 반찬이랑 놓아. 가시면서 밥 잡수고 가시라고. 잡수어? 못 잡수어. 한번 돌아가신 분은 다시 올 수 없어요. 못 잡수어요. 그 미라 속에 밀을 가득 채워놨네. 그래서 요 브라이언이요, 이제 이거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제 오면서 이집트 당국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세상에 한 주먹 조금 이렇게 밀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심었더니요, 세상에 3000년 된 그 바짝 마른 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세상에 그 해에 다른 밀 종자와 같이 수확을 해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깨달았어. 3000년 묵은 밀, 말라 빠진 그 밀 알갱이도 새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다. 그 간증을 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고 있어요. 수건이 눈에서 벗겨져야 성경이 읽혀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부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했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가 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열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내 마음 문 열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마음 문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더 강력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증인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는 세례 요한부터 회개하라 예견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초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님 모든 사역에서 계속됐어요.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의 목적은 인간이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이 회개를 직접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저 말씀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왔다.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는요,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회개하면, 어떤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 속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확신이 내 양심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용서 받은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예? 회개한 성도는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크로멜 시대에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은 교회당 옆에 광장이 있는데 저녁에 교회당 종소리가 나면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그 병사에게는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크로멜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장군님, 좀 목숨만 살려주시라고 애원해요. 근데 엄격한 장군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교회 종치는 종치기에게 오늘 밤만 종을 치지 말라. 오늘 밤만 교회 종을 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세상에 그 교회 종치는 종치기가 규모거리야. 규모거리인지 몰랐어요. 종치기는 자신의 의무대로 종을 치기 시작했는데 종을 치는데 종소리가 안 나. 사형장에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장군이 이상하게 종소리가 안 나.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 종지기는 종을 쳤대야. 그러면 장군이 올라가 보니까요, 세상에 그 종을 붙잡고 피투성이가 된 한 여인이 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을 맞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크로멜 장군이 감동을 했습니다. 사형수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6절에서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증인.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목격자예요. 목격자.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은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어요. 여기에 언급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에요. 요엘서에는 성령이 또 나와요. 자, 이 누가는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그렇게 표현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 말은 성령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고 싶어서 부르짖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역사하셔. 능력을 또 받는데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힘, 기적적인 힘, 구원을 이루는 힘.
이 능력이라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볼펜만한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돌을 구멍을 파고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요, 집덩어리만한 바위가요, 산산조각이야. 이게 다이너마이트야.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에게 못할 것이 없는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입혀질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옷 입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셔요.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다락방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 부어주리니, 내 신,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죠. 예수님께서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만민이,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은 안 돼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성령 받으면 선교적 일꾼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다라 방에서 부르짖다가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명령 주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신다. 아까 말했죠. 요엘서에 만민에게,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 부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아 의인. 그 순간에 거듭났어. 중생.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제부터 성령 받아 예수님의 부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밀폐된 공간에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복음의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 하나하나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으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